자, 우리 구원을 이루는 회개 네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으름은 악함이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은 악함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일 안 하고 편하게 놀면서 사는 것과 아니면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며 사는 것, 여러분은 어느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또 우리 자녀들이 편안한 곳에서 일도 적게 하며 돈을 많이 벌어 놀면서 사는 것과 아프리카나 남미 제3지대 세계 같은 곳을 다니면서라도 열심히 일하면서 남을 섬기면서 사는 것, 어느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단순한 설명만으로 선택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제 게으름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답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심판에 대해서 하신 세 가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세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심판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바로 가서 장사하여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하고 축복하십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21절과 2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두 사람이 5달란트 많이 남긴 거나 어쨌든 2달란트 받아도 2달란트 적게 남긴 거나 똑같은 칭찬과 축복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제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1달란트를 그대로 두었다가 주인이 결산하자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결말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6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으름에 대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요, 게으름과 악함을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악함을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최고의 환경과 상황이었는데 이제 뱀이 다가와서 유혹을 함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뱀이 유혹했을 때 아담이나 하와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질문했다면, 하나님, 뱀이 지금 이거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먹어도 될까요? 하고 질문했다면 먹게 되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건 분명히 안 먹었을 거라고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뱀이 유혹하는 대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질문하지 않은 게으름이, 그 게으름이 결국은 죄를 범하는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지음을 받을 때부터 온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아주 부지런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게으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최고의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최고의 악입니다. 다시 한번, 뭐는? 영적인 게으름은 최고의 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평생을 주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사역하고 은퇴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고백이잖아요. 온 백성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무엇을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으면서 주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의견을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했다면, 바른 태도라면 가서 물어봐야죠. 주인을 붙잡고 물어봐야죠.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게을러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석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성경은, 주님께서는 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는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죠. 당시에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성전에 있는 그 귀한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어 놓고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나라가 강성하고 평안해서 잔치를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지금 메대와 파사, 즉 페르시아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고, 이 페르시아 쪽, 이란 쪽의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위를 당해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망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우리는 제국이야 라는 어떤 객기, 또는 망하기 전에 어떤 발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벌리는 잔치와 같습니다. 즉, 자기들이 지금 만나게 될 이 처지, 앞으로의 위기 상황,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알기를 싫어하여 그냥 잔치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국인데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되겠지 그러면서요, 그냥 잔치로 덮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민거리가 있을 때 술 마십니까? 왜 난감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마약류를 손을 대고 마약에 빠집니까? 의식을 혼미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과 직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식이 깨어나면 내가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의식을 몽롱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게으름은 알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무엇을 거부하는 것이다?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알기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알기를 거부하는 것. 나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그냥 나 세상과 함께 착하고 살래. 나 수요예배 가가지고 이게 구원을 얻는 회개 이야기 들으면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나 그런 거 싫어요. 나 그냥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좋은 게 좋아요. 나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악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은 반드시 분별력이 없어지게 만들거든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게으름이 잠깐은 자기를 잠들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몽롱하게 만들고 의식 없이 만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고 끝에 가면 아주 엄청난 박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고 벨사살이 그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급할 때 또는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하거나 이렇게 일반적인 경험으로 망할 때 보면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 해봤다는 거예요. 해고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꼭 범하죠. 이거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해놓고 그리고 와서 기도한다고요. 그것도 기도 왜 안 하느냐고 이제 쪼니까 결국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소리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급하다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영적인 게으름은 악함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명한 특징이 있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 알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온 세상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함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냥 세상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유튜브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뭘 봐도 보수 쪽만 봅니다. 보수 쪽. 맞아요, 틀려요? 네? 여기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 아니 우리 여기 LA 조선일보 말고 인터넷으로 한국 조선일보를 보시는 분은 한겨레나 하여튼 그 한겨레 신문 보십니까? 같이? 거의 안 보십니다. 또 진보 쪽의 사람들은 진보 쪽 유튜브, 진보 쪽 이야기만 듣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는 분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안 봅니다. 그쪽만 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유튜브를 봐도 그냥 이게 거의 거짓 뉴스예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갔는데 정말 아주 정보도 빠르고 인품도 좋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거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글을 옮겨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우리 교회 우리 김영환 총목사님한테 이거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확인 좀 해달라. 내가 거기서 막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받자마자 내가 얼른 보냈어요. 그랬더니 3분도 안 돼서 답이 왔어요. 가짜 뉴스라. 그 가짜 뉴스를 거기 계신 그 여기에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다 같이 다 8분이 같이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이게 가짜 뉴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자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세상. 다 내 뜻과 내 자아를 맞추어서 나한테 좋은 정보만 얻으려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욕을 쫓는 쪽으로 가는 게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인터넷 상황은 더욱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 내가 클릭하잖아요. 내가 검색하잖아요. 뉴스도요, 요새는 내가 원하는 뉴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몇 번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이야기만 쫙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것만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소위 말하면 좁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천천만만의 말씀이라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벨사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위 상황을 보면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곧 망할 텐데, 그런데 그냥 1000명을 모아놓고,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다 꺼내가지고 뭐 즐겁다, 우리가 뭐 제국이다, 지금이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때인데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망상 속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 시대의 인터넷과 이 시대의 정보와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런 벨사살 왕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뭐 가는 길도 가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요 다 그렇게 삽니다. 어린아이들 게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게임하는 거 한번 보면요, 게임하면서 자기가 다 왕입니다. 게임 머니 조금만 주면 다 왕이에요. 왕, 자기 왕, 자기 뜻대로 부하들을 다 부리고 게임하면서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 다 벨사살입니다. 다 벨사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보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꿈꾸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망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일 오후에 LA에서 슈퍼볼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베이징 올림픽 슈퍼볼 일부러 얘기를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발 휘청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저 보는 거 반대 안 해요. 그냥 보세요. LA 지역팀이 이겼다고 우리 인생이 바뀝니까? 여러분, LA 팀이 이기면 우리가 회개합니까? 구원받습니까? 부흥이 일어납니까? 정말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대답 좀 해봐요. 아니잖아요. 한순간 내 뜻대로 됐다는 거야. 내 뜻대로 내가 이겼다는 거야. 내가 이겼다. 내가 왕 됐다. 내가 왕 됐다. 네? 그 다음이 뭐예요? 볼 수 있어요. 그냥 즐기세요. 그런데 거기에 휘둘림을 당하지 마세요. 내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4시간 5시간씩 하는 거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주여.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수요예배 나오는 이 땅을 살릴, 일어나 빛을 발하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나와 내 자손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내일이 사는 길이에요. 내 인생에 지금 막혀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내 인생이 좁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생명의 영생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야 내 자아가 깨어지면서 Not I but Christ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게으름이 악입니다. 막 그런 건 다 몇 시간씩 보면서 예배 1시간 5분만 길어져도 난리를 피우는 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성경 보려고 그러면 그냥 눈꺼풀이 내리 깔아가지고 그냥 성경 하루에 5장은커녕 5절 보다가 다 끝내는 그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네? 거기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이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악에 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 정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정도라면 저는 이 용어를 택했습니다. 선택적 게으름을 회개해야 된다. 선택적 게으름을 회개해야 된다. 다시 한번 뭘 회개하라고요? 선택적 게으름을 회개해야 된다. 자,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진짜와 가짜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짜와 가짜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고 선교하는 것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종이 한 장 차이, 구별이 안 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와 가짜로 나중에 확연하게 갈라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가 믿음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것만큼은 다른 건 다 못해도 돼요. 그러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구원은 우리가 가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날 가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깐 가는 거죠? 갔다가 뜨고 오면 얼른 나오면 되는 거죠? 영생지옥이라니까요. 영생지옥. 이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정말 이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가짜와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가짜와 진짜 신앙이 마지막 시대는 관건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도 자, 기름 준비한 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 둘 다 신랑이 올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진짜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가짜는 아유 요만큼만 해도 될 거야 그러고 있다가 못 들어갔다고요. 못 들어갔다고요. 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갔다고요. 못 들어갔다고요. 오늘 이 달란트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주인을 만났잖아요. 다시 와서 결산할 걸 다 알았잖아요. 근데 가짜가 되면 바깥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늘에 있었어요. 근데 양과 염소가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만큼은 속아서 가짜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영생 지옥이니까 그건 최악이라고. 최악. 절대로 있어서는 우리 나성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른 신앙만은 붙잡고 천국 가는 구원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사실 아예 지금 이제까지 예수를 안 믿고 바깥에서 정말 소문난 술주정뱅이 아니면 뭐 불안당 사기꾼 뭐 이렇게 막 허랑방탕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진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 사람 이런 분들은요 오히려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자기 죄인인 거 인정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가짜가 되기 쉬운 진짜 같은 가짜.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 계시죠? 많죠? 모태신앙. 나는 교회 생활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직분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익숙하고 세뇌되고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이게 진짜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이 바리새파는 뭐냐?
세상이 암흑기가 되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요. 정말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멋진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다가 더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위해서 뭐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뭐 노동이 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지면 안 되고, 자기가 자꾸 이제 가감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본질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규례 안 지켰어, 넌 죽일 놈이야, 이러면서요, 본질인 하나님이 사라지고 진짜 말씀은 사라지고, 그 말씀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가 이게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거든요. 근데 이런 바리새파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금식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진짜 막 손발이 떨려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옛날에는 뭐 20년 이상 한 달에 1, 2, 3일은 그냥 완전히 풀 금식했고 뻑하면 금식해서 금식 대장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타락한 게 아닙니다. 저 손발이 떨리고 막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것도 월요일과 목요일 날. 왜 월요일과 목요일일까요? 그날 장이 서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 알겠죠?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금식해.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넌 뭐해? 막 이러면서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소득의 11조라고 그랬잖아요. 원문에 보면 모든 얻는 것에서의 11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경우. 여러분은 수요 예배도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바리새인 정도의 믿음은 다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바로 선택적 게으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부분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 나는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특출나게 해도 반드시 한두 가지나 그 이상의 어떤 허물과 약점, 못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내가 다른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관대해지거나 잊어버려요. 몰라요.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 정도만 해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젊은 신입사원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배경도 좋아요. 또 스펙도 좋아요. 인물도 좋아요. 뭐 건강도 해서 운동도 잘해요. 근데 책을 전혀 안 읽어요. 그 대화를 해보면 지성이 빵점이야. 이걸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부분이 약해요. 이걸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정말 직장에서도 잘하십니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너무 좋아요. 가정에서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좀 영 아니에요. 왜? 기도도 잘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열심히 안 부르고 이런 걸 그 사람은 그분은 다른 데서는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약점. 이것을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 대제사장 아시죠? 사무엘 선자를 인도한 대제사장과 같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분별을 못했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에는 선택적 게으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다 잘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 두 아들이 망나니죠. 제사장 망나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지가 푹푹 찔러서 마음에 드는 거 고기 다 가져가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두 아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그냥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선택적 게으름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말이 뭔지 아세요?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사무엘을 세운 그런 훌륭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데 다 망하더라.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4장이죠. 4장 13절 이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엘리가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었다는 그 낭보를 듣게 될 때, 비보를 듣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엘리가 길렵 어디에 앉아 기다려요?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어디요? 길렵.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국가가 전쟁 중에 있어요. 자기 아들 두 아들 다 나갔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야죠. 근데 엘리는 이런 면에서 선택적 게으름. 다 잘하니까 그 자기가 잘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들과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리고 말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적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 뿌리를 붙드는 거예요.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 하고 선택적 게으름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치명적이 되지 않도록 고치며 극복하며 이 선택적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달아서 회개하며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는 위가 다 겨울이 돼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죽은 것 같아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야 안 살아요? 봄이 되면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인 예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선택적 게으름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이에 나는 내 선택적 게으름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의 온전한 성공자가 되어지면 깨닫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이 선택적 게으름을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좀 태생적으로 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부지런한 편입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만히.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제가 막 밤을 새워도 낮잠을 잘 못 잤습니다. 낮잠을 자면 이게 죄지는 것 같고 나한테 지는 것 같아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혀를 깨물고 그냥 막 이러고 막 버티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총회 또 이제 상임위원회 한다고 막 연락 오고, 복지재단 일 때문에 캐나다에서 막 전화 오고, 또 뭐 여기 지역사회 목사님 상담 막 이렇게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책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말 막 쪼개서 열심히 오늘 하루도 잘 보냈는데, 근데 탁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 너는 정말 무엇에 부지런한 사람이냐? 무엇에 부지런한 사람이냐? 내가 지금 바쁘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가 될 수 있겠다. 이해하십니까? 막 뭐 복지재단 일 때문에 캐나다에서 연락 왔고 막 하다가 또 뭐 우리 지역사회 목사님이 전화했고 뭐 전화를 안 끊는 거야, 안 끊는 거. 그것도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또 뭐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나는 오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했는데, 실상은 이게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일들을 통해 오히려 나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될 수 있더라. 이게 오늘 번뜩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것도 수요예배 준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수요예배 준비하면서 나 오늘 아침부터요, 하나님 내가 분초를 아끼면서 이렇게 일했는데, 그러면서 수요예배를 막 준비하는데 탁 마음속에 치시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바빴느냐? 내가 막 바빴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는 게으른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업하시면서, 열심히 이웃을 섬기면서, 열심히 뭐 많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 다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수요예배 나오실 때쯤 되면 뭐 정말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거의 쓰러지는데 그걸 다시 일으키고 그냥. 그런데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게으름이 되지는 않을까?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사는데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실상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 그래서 이 선택적 게으름을 이겨내지 못하여 치명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궁극적으로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 게으름을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붙들고 산다? 사명을 붙들고 산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게으름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켄터키 대학의 전설적인 농구 감독 릭 피티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분이에요. 저분은 이름 없는 한 고등학교 여자 농구팀 감독이 개발한 압박 수비 전술이라는 것을 전격 도입하여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어떤 농구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대학 농구팀들이 이분에게 배우러 오는 겁니다.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릭 피티노라는 감독은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기들 농구팀이 사용하는 모든 농구 비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거짓말 없이 진짜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농구팀들은 그 전술을 도입하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술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뼈를 깎는 훈련과 체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건 하지 않고 전술로만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옛날에 여러분 뭐
뭐 무협 소설, 영화 이런 데 보면 그 진짜 비장함을 가지고 고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뭐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진짜 막 비장한 막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막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뭐 구름 같은 산속까지 올라가 가지고 막 어렵게 해 가지고 진짜 막 고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고수를 만나서 비법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고수가 뭐 하라고 그래요? 저기 가서 물 떠오라고 그러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뭐 도끼질 하라고 그러고 맨날 그런 것만 시키잖아요. 몇 년씩 그냥 막 산에 내려가서 물 떠오고 말이죠. 도끼질만 하고 앉아있고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게 바로 진짜 고수의 무술을 배우기 위한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런 체력이 있어야 가르쳐줘도 유익한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뭐 스토리 그런 거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사실 게으름이 악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게으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 힘든 길을 가기 싫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강은 다 압니다. 하지만 치러야 될 대가가 크다고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제 적어도 이게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게으르다 그 한다면 그 특징은요, 몰라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뭔가 잭팟이 터지는 일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졸고 있다가 그냥 뭐 한마디 악 하면 그냥 놀래가지고 막 일어나. 잭팟 터졌다 막 은혜 받았다 막. 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매일 똑바로 예배 시간을 지키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것.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송실에서건 찬양팀이건 반주팀이건 교구이건 임원이건 직분자이건 사명 때문에 꾸준히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길, 한순간의 방심도 없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도 솔직히 얘기해봐요. 오늘 수요예배 안 나올 뻔했던 분 있죠? 오늘은 진짜 나가기 싫어. 근데 오늘 기관장 기도회가 있다네. 나 올해 기관장이 돼가지고 재수 없이 말이야. 정말. 그래서 기관장 때문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그런 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쉽게 대답한다 진짜. 그래도 표시 안 내잖아요. 저라고 왜 없겠어요? 네?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정직하게 옛날에 파라과이에서는요, 사택교회였잖아요. 담 사택교회 방 하나. 그 막 청년들 있고 그러면 막 청년들한테 막 화내거나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한바탕 해요. 그러면 오늘 수요예배 나 안 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될 수는 없어. 내가 이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드려? 그러고요, 제가 도망친 적 있었어요. 근데 저는 축지법을 믿어요. 진짜로 한 시간 거의 50분 정도는 최소한도 걸어갔어요. 예배 안 드리겠다고. 근데 10분 남았는데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딱 예배 시간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전 축지법을 믿어요. 차 타고 간 거 아니고 걸어온 거거든. 버스가 택시가 어디 있어요. 왔는데 10분 동안에 딱 교회 와가지고 다 같이 우리 묵도하며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왜 돌아와요? 은혜가 충만해서 사명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예배 시간에 내가 못 참고 예배를 뛰쳐나가. 사명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연약해요. 누가 건들면 무너지고 넘어지고요.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을 이룬 사명 때문에.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신 말씀,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면서요, 부지런해지자는 결심이 아니라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우라. 사명의 불이 붙어 있으면 게으름은 없어집니다. 사명의식이 살립니다. 유대의 전승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 짓는 얘기할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방주를 지어라, 만들어라 말씀하실 때 노아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셔서 앞으로 이제 120년 동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 네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노아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나무를 심는 일이었답니다. 이게 유대 전승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무를 심는 일.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명의식을 붙잡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집니다. 시간, 거리, 상황, 환경, 문제가 안 됩니다.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명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네, 돈이 없네, 거리가 머네, 뭐가 어떻네 그러면서요, 반드시 영적인 게으름 앞에 이 선택적 게으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 나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노아가 나무를 처음에 심었듯이 120년 후에 방주가 완성됨을 위해 나무를 심듯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그 신실함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있어요. 내가 사명 붙잡고 막 잭팟 터지듯이 한 번에 홈런 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사명 주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동행해 나가는 것.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팁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과연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막 열심히 일하는데 뭐 기관장이든 뭐 직분자이든 뭐 하여튼 교사든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 사명으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내 자랑인가 감사인가로 보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자랑입니까 감사입니까? 한번 깊이 잠잠히 자신에게 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선교를 합니다. 선교하는 게 자랑이 되면 이건 사명이 아닙니다.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교할 수 있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교회 봉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나 이거 말이야. 자랑이 되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명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전진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 이런 사명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택적 게으름으로부터 시작한 영적인 게으름을 반드시 회개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다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행복 찬양 부르겠습니다. 자, 행복 찬양 우리 함께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